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그럼 어떻게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삶?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의하면 항시범의 삶, 항상 기뻐하는 삶,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 그런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성령이 오셔, 성령 강림, 성령 충만하다 라는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누가 기름을 부었어요? 요 띠 하고 계시는 거 보니까 예수님 같아요. 그쵸? 네. 누가 기름 부음을 받나요? 오전에 물어보니까 겸손한 사람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애들이 그럼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지? 다윗 왕이요 그러더라고요. 오, 신력 있어요. 또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지? 사울 왕이요. 사울 왕도요 처음에 겸손했죠? 그런데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됐어요. 그래서 월권 행위를 했죠.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왕이 해서는 안 돼 제사 영역까지 침범을 해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거예요. 자기 말이 법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다른 왕을 예선을 하시잖아요. 그게 누구였어요? 바로 어린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다윗은 크게 3번 기름 부음을 받아요. 첫 번째 기름 부음은 방금 이야기한 개인적인 부르심이었어요. 약속이었죠. 그런데 그 약속은 이루어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양을 치던 목동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여전히 양을 쳤어요. 환경의 변화는 없었죠.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면서 점점 이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그러면서 사울왕 자기의 장인어른이죠. 장인어른이 사위를 죽이려고 막 쫓아다녀요. 군대를 풀어가지고. 그런 위기를 광야 훈련을 통과하면서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2지파의 왕이 될 때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또 7년이 지나고 통일왕 12지파의 왕이 될 때 또 기름 부음을 받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은 한 번 받는 게 좋아요? 자꾸 받는 게 좋아요? 자꾸 받는 게 좋은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 성령 충만은 한 번 받는 게 아니고 자꾸 받아야 돼. 그러면 자꾸 1년에 한 번 받을까요? 한 달에 한 번 받을까요? 일주일에 한 번 받을까요? 날마다 받을까요? 핸드폰은 날마다 충전하시면서 성령은 날마다 충전을 안 하셔. 그게 우리가 누림의 차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기름 부음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을까? 처음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 어디서 나오나요? 왜? 제사장 위임식.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아론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부분이 처음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 공식적으로 등장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또는 선지자, 왕을 구별하여 세우실 때 기름을 부으십니다. 기름을 부으시면서 구별하여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붓는다는 것에서 중요한 역할은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외적인 현상들, 마치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는데 그때 외적 현상들은 어떤 현상들이 있었죠? 막 바람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막 불꽃 같은 것이 있었고요. 각 나라 말로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들은 외적 현상들이에요. 본질은 아니죠? 본질은 뭔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뭔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컨텐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을 각 나라 말로 증언하기 시작했고, 그 증언 가운데 모여서 교회가 출발됐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죠. 성령이 왜 오셨냐는 거예요. 성령 강림 이후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 가지고 7단계 정리했었잖아요. 성령 강림, 그 다음에 교회 다음에 마지막 재림이잖아요. 네. 성령이 오신 핵심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시작됐다는 거고, 그 교회를 에베소서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몸, 영광스러운 신부, 무장한 군대로 세워서 마지막 재림을 준비하게 하시고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거 아닌 다른 것은 덤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인 거죠. 네. 그게 핵심,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나시린의 법을 통해서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대제사장의 어떤 법은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건 아마 특별법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 성경 안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제사장에 대한 규례도 성경에 있긴 한데 너무 복잡해요. 근데 나시린의 법은 딱 세 가지로 정확하게 딱 압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나시린의 특별한 이 세 가지 표식,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요구하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크게 정리하면 첫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독주나 포도주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머리를 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봐도 나시입니다. 누가 봐도 구별됐다는 것을 딱 볼 수 있는 것. 그게 머리를 미는 형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를 밀었어요. 머리를 밀고 그 머리를 민 그 머리털. 이 머리털은 사실 하나님, 그러니까 머리. 우리 에베소서에서 공부했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그의 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머리라고 하는 것은 상징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그래서 이 머리털은요, 머리에 있는 이 머리털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고리. 그러니까 이 머리털을 함부로 깎으면 안 되죠. 우리가 그 이야기를 나시린이었던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배웠잖아요. 그렇죠? 이방 여인에게 넘어가가지고 유혹을 당해가지고 이 머리털을 깎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힘을 잃게 됐다. 그 이야기 많이 우리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은 날 때부터 힘이 셌던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힘이 셌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힘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머리털을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털을 다 밀고 이 머리털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함께 제물과 함께 태웠어요. 그런데 이 나시린 법은 기간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최소 한 달에서 평생까지 자기가 스스로 정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막 밀어가지고 반짝반짝하면은 이제 막 서원한 사람이구나. 뾰족뾰족하면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났겠구나. 근데 머리가 이제 나중에는 덥수룩 해가지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이미지로 본다면은 세례 요한처럼 막 머리가 막 길고 이래. 그러면 좀 오래됐구나. 그렇게 느낄 수가 있겠죠. 전해지는 문헌에 의하면
이 머리에 삭도만 대지 말라는 걸 뛰어넘어서 빗질도 금하게 됐대요. 왜냐면 빗질을 하다가 머리털이 뽑힐 수가 있잖아요. 빗질도 안 돼.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외모가 아름다운 압살롬처럼 막 금발에 찰랑찰랑거리는 그런 머릿결이 아니었겠죠. 덥조르겠겠죠. 세대의원 생각해보세요. 광야에서 살아요. 머리를 언제 감았을까요? 머리는 산발이 막 돼 있었겠죠. 사자 머리였을 것 같아요. 그런 걸 상상하는 거예요. 그런 머리면은 뭔가 겉으로 봤을 때에도 뭔가 고수의 느낌이 스물스물 나는 그런 걸 우리 좀 상상할 수 있죠. 나시린의 모습이 그랬다는 외적인 모습. 누가 봐도 딱 보면은 나시린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외형을, 그런 외모를 보면 둘 중에 하나죠. 미쳤거나 선지자거나 나시린이거나. 그렇죠? 두 번째는 사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걸 현대적으로 표현하자면 장례식 같은 걸 참여하지 못하게 제한을 두는 거예요. 제한. 그런데 우리가 레이기에서 이미 공부한 것처럼 제사장의 결격 사유에 결혼이 들어가고 장례가 들어가고 또 음식 복장 이런 게 들어가는데 일반 제사장은 직계 가족들, 그러니까 부모, 형제,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자매의 장례식에는 참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의 경우는요, 다 안 돼요. 나시린은 어땠을까요? 나시린은 어느 수준의 원칙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을까요? 대제사장급이었어요. 우리가 방금 읽었죠? 네. 부모의 죽음, 그리고 형제의 죽음, 자매의 죽음에도 장례식에 참여할 수 없어요. 슬퍼할 수 없어요. 옷을 찢을 수 없어요. 죄를 뒤집어 쓸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강력한 요구를 하셨어요. 세 번째, 독주나 포도주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365일 상시 근무하는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의 그 일이 굉장히 힘든 고된 노동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순번이 있어서 돌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동안에는 술을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평상시에는요, 포도주는 마실 수 있어요. 그런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실 수 없는 사람 있죠? 대제사장. 네, 대제사장은 마실 수가 없었어요. 대제사장은 그렇죠. 그런데 나시린의 법은 더 디테일합니다.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 독주로 된 초도 안 돼요. 이 초라는 거는 식초, 음료일 수도 있겠지만 이스라엘 사람은 이걸 찍어 먹는 장처럼 이렇게 먹기도 양념 그런 것도 안 된다는 뜻이에요. 또 거기서 더 나아가가지고 포도즙도 안 돼요. 무알콜도 안 돼요. 포도즙도 안 되고 생포도도 안 되고 말린 건포도도 안 돼요. 더 나아가서 씨도 안 되고 껍질도 안 돼요. 포도나무 소산에서 포도나무에서 나온 거는 다 안 된다는 뜻이에요. 죄의 모양이라도 흉내도 내지 말라. 그런 표현 들어보셨죠? 이게 어깨에서 나오는 거죠. 아예 근처에도 가면 흉내도 내면 이 담배 얘기는 없지만 만약에 담배가 이때 있었다면 그랬겠죠. 담배를 피는 거 당연히 안 되겠죠. 전자담배도 안 되겠죠. 볼펜이나 연필 가지고 흉내 내는 것도 안 된다는 뜻이에요. 술 냄새도 맡지 말라는 거죠. 근처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술 안 마시는 걸로 끝나는 게 술집에 들어가지도 말라는 거죠. 근처도 가지 말라. 아예 그런 술 포스터 그림 이런 것도 붙여놓지도 마라. 쳐다보지도 마라. 그런 강력한 요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나시린의 법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나시린에게 대제사장급의 법을 요구하신 걸까요?
2절을 읽어보면 조금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는데요.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한다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남녀 차별 발언이 아닙니다. 당시에 여자는 우리 인류 계수에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남자나 여자라고 했습니다. 여자도 나시린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급에 구별됨이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제사장급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역할을 여자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 그러니까 남녀노소 누구나 아닙니까? 남녀노소 누구나 스스로 자원하여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런 법이 나시린법이에요. 특히 제사장 같은 경우는 가문, 혈통이 중요했거든요. 아론의 가문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문이 아론의 가문이 아니어도 돼. 웨이지파가 아니어도 돼. 누구나 돼. 여자도 돼요. 어린아이도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린아이도 포함일 것 같아요. 이런 나시린의 법이 있었죠. 그래서 실제로 이 나시린의 법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저희 목회자들도 보면은요, 가문이 대대로 목회자였던 그런 집안에서 목회자가 된 경우와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목회자가 된 경우에 엄청난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말씀과 기도로 훈련된 사람과 나중에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직장 막 은퇴하고 막 50대 60대에 신학교 가가지고 그때부터 훈련 받아가지고 목회자가 된 사람은 너무 달라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대대로 예수 믿는 집안은 온 집안이 다 힘을 합쳐서 기도하고 지원해줘. 근데 여기는 싸우면서 목회를 해야 되니 자기 발등을 찍는 게 자기의 가족이에요. 자기 남편이, 자기의 아내가 아말렉이야. 자기의 자식들이 평생 내수야. 예배에 지각하지 말라고 설교를 할 수가 없어. 자기의 가족들이 늦게 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거를 저 주변에서도 많이 보고. 그러니까 이 나시린으로 산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급의 법과 원칙을 요구하셨고, 그걸 지키지 못했을 때는 나시린 요 서원을 취소하는 또 법이 있어요. 취소하면 돼. 취소하면. 그리고 이 나시린의 법을 지켰을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대요. 존경. 오늘날 한국교회가 존경을 받는 어른들이 몇 분이나 있을까? 왜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론의 후손들이 아니잖아요. 제사장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베드로의 고백처럼 누구든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대요. 누구든지 대제사장급으로 누구든지 나시린이 될 수 있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 부르심을 받았지만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산 것은 아니더라고요. 구약에도 그랬어요. 아론의 후손이라고 다 제사장이고 다 대제사장 됐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분향하려 하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던 것을 볼 수 있죠. 혈통이 꼭 중요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 실로라고 하는 곳이 지금의 예루살렘 같은 곳이에요.
종교와 정치와 모든 문화의 중심, 이스라엘의 어떤 수도라고 볼 수 있는 곳이죠. 실로. 그 실로의 대제사장의 이름이 엘리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아주 그 하는 짓은 추잡스러워요. 지금으로 치면은 목사 아들들인데 목사 아들들이 완전히 개판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따끔하게 혼내잖아.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고쳐줬어야 되는데 그것이 나쁜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빠 뺑 믿고 더 악행을 일삼아. 아버지가 다 해결해 줬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가문이 몰살되었죠. 나답과 아비후, 홈리와 비느하스는 혈통이 제사장이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왜 이 제사장권을 잃어버렸을까? 우리가 레위기에서 배웠던 것처럼 제사장의 결격 사유 때문이었습니다. 결격 사유였어요. 그럼 우리는 혈통으로도 제사장이 아닌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고 에이 은혜로 합시다 할 수 있나요? 나시린이 나시린 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절대 원칙으로 구별해 드리는 표식이 있어야겠죠. 이것이 없다면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름표는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런 영향력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삼손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하고 비슷하게 살 거니까요. 우리가 이 나시린의 특별한 세 가지 표식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나의 구별된 삶의 원칙, 삶의 기준, 나의 약속, 나의 표식, 나의 증거로 올려드릴 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이 임하셨을 때 우리의 삶은 놀랍게 변화될 것이고 우리의 그 변화된 삶이 다윗의 고백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성령 충만한 그 삶의 수준을 넘어서 넘쳐 흐를 때 우리의 주변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성령 충만한 구별된 삶을 우리는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서 마치 각을 뜨듯이 우리가 각을 떠야 할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영역들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그 약점, 그곳은 어디일까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부분들 말이에요. 그것이 사탄이 우리의 약점을 알고 그 아킬레스건을 자꾸 공격하잖아요. 미끼를 던지잖아요. 그거 몰잖아요. 그럼 또 죄책감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또 무기력함에 빠지잖아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릴 수 있는 그 부분 말이에요. 우리의 언어, 우리의 시간, 우리의 친구, 우리의 관계들, 우리의 재정 문제, 어떤 SNS, 어떤 미디어, 우리의 문화, 또 우리의 어떤 외모, 이런 것들 말이에요. 실제적인 것들.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 하겠다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건. 그래서 뭔가 목표를 정할 때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정해야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도 나시린의 법에 대충 열심히 해라. 열심히 기도해라. 열심히 예배해라. 열심히 성경 읽어라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정확하게 분명한 기준을 정해주셨죠. 저 여러분의 언어는 어떻습니까? 불평 대신 감사를 선택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뭔가 구별된 증거가 있는 거죠. 저주의 말보다는 살리는 말,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면 변화된 거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술은 안 먹어. 그런데 친구들하고 만나면 안주를 막 먹으면서 친구들과 함께 농담패설, 농담 따먹게 하는 거죠. 그런 말을 하고 있다면 그거는 나실이 아니잖아요. 제가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선배가 저한테 그랬는데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너도 교회 다니냐? 그 말이 충격을 먹었어요. 성령님께서 그 선배의 말로 저의 캡을 찌르셨어요. 너도 교회. 그래서 제가 그런 술자리, 그런 동아리 모임을 끊었어요. 그거 끊어도 안 죽더라고요. 그거 끊으면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더라고요. 다른 방법으로 어울리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더라고요. 두 번째, 시간. 여러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하루에 15분만 투자해도 이렇게 두꺼웠던 성경은 배고 자는 용도로인 줄 알았던, 그렇게 20년, 30년을 살아왔는데 하루에 15분만 투자하면 1년에 한 번 읽을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워. 이걸 하루에 15분만 투자하면 한 번을 읽을 수가 있다고? 평생을 한 번도 안 읽고 무덤으로 들어가는 크리스천들이 너무 많은데 1년에 한 번씩 읽어. 와. 어떤 유튜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이 재밌어지는 기준이 30독이에요. 30독을 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근데 30독을 해봤어야지. 그 느낌이 안 와. 근데 30독을 해본 사람은 그 느낌이 뭔지 아는 거죠. 15분만 투자해도 1년에 한 번 읽을 수가 있고 1년에 한 번만 읽어도 30년이면 30독 하겠네요. 그러면 교회 30년 다닌 후부터는 뭔가 변화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속도가 빨라져요. 1년에 한 번 읽었던 게 2번 읽고 3번 읽었죠.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할 수 있다. 하루의 마무리를 기도로 마무리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우리 생각할 거 있잖아요. 기도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근데 그 해야 되는 데가 우리를 지켜주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해야 되고 지켜야 되는데, 지켜야 나십니다.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관계망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사적 모임들 말이에요. 여러분의 그런 사적 모임들은 성령 충만을, 영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뭔가 좋은 영향을 주는 모임들입니까? 아니면 있는 은혜도 빼앗아가는 그런 모임들입니까? 구별해야 되겠죠? 여러분의 재정은 어디에 들어가고 있을까요? 지갑을 열어야 진짜 회개라고 김동호 목사님 얘기하시더라고요. 돈이 흘러 들어가고 있는 것이 나의 1순위인 거예요. 정말 나시린으로 살고 싶다면 나시린으로 살 수 있도록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시간도 여러분의 재정도 말이에요. SNS. 요즘에는 이 스마트폰이 진짜 문제죠. 스마트폰. 여러분의 SNS에는 뭐가 많이 올라가나요? 저희 주변에 보면은 SNS에 뭐 먹었다는 것이 그렇게 막 올라. 맛있는 거. 금방. 이번에 여행 때 진짜 저희 맛있는 거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놀라워요. 그렇게 먹었는데 소화가 된다는 게. 또 먹어야 돼. 금방 그렇게 먹었는데 저녁에는 못 먹어요. 아무리 먹어도 금방 한 끼 지나면 또 배고파질, 그것을 그렇게 찾아가지고 먹는 사람. 와, 이번엔 놀라웠어요. 진짜 사람 많대요, 부산. 그게 뭐라고 그렇게 줄을 서서 먹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줄 서서 먹었거든요. 먹었는데 맛 없더라고요. 전라도 음식이 훨씬 맛있어요. 여기 그냥 먹자골목 음식이 훨씬 더 맛있는데 그걸 뭐라고 막 그렇게 줄을 서가지고 몇 시간씩 그걸 먹나.
저희가 마지막 날 밀면이라는 거 먹었거든요. 진짜 맛없어. 왜 이렇게 싱거운 거죠? 근데 자부심은 있더라고요. 딱 2가지밖에 안 팔대. 그리고 음료수도 안 팔아. 콜라를 시키려고 그랬는데 콜라도 안 팔아.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분의 SNS는 뭐가 올라오나요? 먹는 거? 어디 여행 갔다 하는 거? 그거 다 자기 자랑이잖아요. 하나님 머리라며. 하나님 자랑해야 되는데 왜 자기 자랑으로 넘쳐나죠? 자기 자랑, 자기 주장. 여러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좀 자랑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좀 자랑해보면 어떨까요? 그런 찬양, 그런 간증이 여러분의 SNS에 좀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주변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외모, 유행에 민감한 건 어떤 거예요? 이번에 이제 그 부산에 가가지고 이제 보니까 이제 젊은이들 거리더라고요. 우리는 안 맞더만. 20대 애들이 가득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의 살점을 하나 더라도 보여주려고 최대 옷을 자르고, 옷을 자를 수 없으면 구멍을 팰 수 없으면 최대한 붙여. 제사장의 복장과는 거리가 멀어요. 제사장의 복장은 어땠죠? 최대한 하체를 드러나지 않도록 가렸어요. 바닥을 질질 끌고 다니는 한이 있더라도 가릴 수 있는 옷이었어요. 그런 단정한, 그런 건전한, 그런 절제된 꾸밈입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 수업을 하러 가면은 특성화 고등학교 라는 곳, 옛날로 말하면 이제 상고, 뭐 이런 공고, 농고 이런 곳이에요. 그런 곳에 이제 수업하러 가요. 어떤 학교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런 학교에 가면은 우리 여학생들이 볼만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걔 중에 몇 명만 그래요. 밤에 뭐 하다 왔는지 모르겠는데 1교시 내내 자요. 그러다 1교시가 끝날 때쯤 되면 이제 일어나. 그래서 2교시 때부터는 이제 풀 메이크업을 시작합니다. 앞에서 저도 수업을 하고 이제 상관없어. 그냥 뭘 보면서 풀 메이크업을 했다 지었다 하면서 2교시 때 풀 메이크업을 해요. 그리고 이제 3교시 때는 이제 눈썹을 붙이시고 눈썹을 그리시고 손톱을 메이크업을 이제 풀로 하세요. 그리고 이제 4교시 때는 이제 머리를 마세요. 그러고 어디 가려고 그럴까? 그리고 밥 먹고는 사라져. 어디를 갔지? 네, 퇴근하셨어요? 적퇴하셨어. 근데 그 나이 때는 안 꾸며도 예쁘거든요. 그 수수함이 훨씬 더 예쁜데 그렇게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어디를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저번에도 현숙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현숙한 여인. 현숙한 아내는 어때요? 요 귀걸이, 요 화려한 장식 입고 다 떼라 그러잖아요. 그쵸? 그거 하셔도 돼요. 그 정도는 화려한 게 아니야. 그 정도는 우리가 화려한 축에 못 껴요. 그 정도는 안 하려요. 수수해. 네, 그 정도는 해도 됩니다. 적어도 여기 구멍을 몇 개는 뚫어주고 여기도 구멍 뚫고 여기도 구멍 뚫고 막 이런 정도 해야 좀 화려하죠. 단정함과 건전함과 절대된 꿈.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지 않고 우리는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성령님의 감동은 그렇게 무시를 하면서 연예인이 무슨 가방을 들었더라, 어떤 옷을 입었더라, 어떤 색깔이 요즘 여름에 유행한다더라, 어떤 스타일이 유행한다더라, 그런 거에 엄청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게 과연 나시린의 삶, 왕같은 제사장의 삶일까? 우리가 한 번쯤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